오늘 하나님의 질문 세 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그 모세에게 한 질문이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단지 손에 무엇을 잡고 있냐 아니냐,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 무엇을 붙잡고 있냐, 또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잡았냐, 말씀을 잡았냐 안 잡았냐, 무슨 말씀을 잡았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의 시점, 모세에게 질문한 시점이 언제냐? 모세의 나이 80세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80년 한 때에 물어본 거예요. 즉 모세는 모태신앙이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언약을 듣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80년 동안 했다. 또 어느 시점에 이 질문을 했냐? 창세기 15장 말씀 성취의 시점이에요. 자, 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두 가지 약속을 했죠. 이 창세기 15장에도 그 두 가지 약속이 두드러지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후사에 대한 약속이죠. 네 몸에서 아들을 낳을 거다. 또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이에요. 자, 근데 이 후사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 한 것은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이란 단어가 구약에 거기 한 군데 나옵니다. 근데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했어요. 그 땅을 내게 줄지 내가 어찌하리요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이렇게 쪼개놔라. 그러면 그 쪼갠 사이로 불꽃이 지나가면 이제 네가 그때 믿을 거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언약 체결을 말하셨죠. 그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았는데, 이때 사람들은 그걸 새 쪼개지 않은 게 불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불신앙에 따른 결과예요. 진짜 불신앙은 뭐냐면 땅을 줄 줄을 내가 어찌하리요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또 이 복음 가지고 전도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상 구원에 대한 믿음을 잘 믿어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밟는 땅 하나님이 다 줬다, 내가 가는 곳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건 알면서도 그거에 대한, 세계를 다 우리에게 줬다,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은 사실은 없어요. 제가 봐도. 근데 아브라함도 역시 이 땅에 대한 것을 불신앙했죠. 그것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지금 질문 시점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간 내 자손을 괴롭힐 거다. 그런데 16절에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오냐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그래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치 않은 죄, 회개치 않은 죄가 꽉 찰 때까지. 또 하나님의 진노가 끝에 닿을 때까지. 그만큼 이제 그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손들을 이제 끄집어내겠다, 이제 이 얘기한 거예요. 이 질문의 시점은 이제 죄악이 꽉 찬 시점이다, 이 얘기예요. 자,
이 어떤 죄악이냐. 이제 그 부르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죄악이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것은 물론 불신앙,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자손이 400년 동안 이제 그 고통을 받는 그런 때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깨우치게,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한 동안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를 몽둥이처럼 사용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표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표 이전에 뭐가 있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가 우상신전을 요걸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해서도 우상신전을 만들게까지 하지는 않죠. 내 자식을 가지고 우상신전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꽉 찼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진노가 꽉 찬 이 시점에는 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엄청나게 퍼부는 그런 시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인내하시죠. 참고 기다리시죠. 회개할 때까지. 그렇지만 기다리다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면 이젠 그때는 끝이 나는 거죠. 바로 모세에게 질문한 그 시점은 바로 이 죄악이 꽉 찬 그런 시점이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모세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시점이야. 자, 모세가 8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요. 못 잡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잡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깨닫게 하는 시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질문 이전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걸 질문 이전에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이유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그 부르심의 이유가 출애굽기 1장에 있습니다. 부르심의 이유. 자, 부르심의 이유는 뭐냐면요. 출애굽기 1장에 창세기 3장에 세 가지 문제가 드러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냐. 사단이 이제 완전하게 공중권세 잡은 자로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배가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통이 오냐. 1장 14절에 보면요. 그 고역이 이제 하늘을 닫혀. 어느 정도 닫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또 그 간역자로 인해서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내려가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려온 시간표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고역이 어떤 고역이냐. 우상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 흙이기와 벽돌 또 모든 고통이 모든 농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노동의 고통을 굉장히 가중한 그런 시점이었어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게 한다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난 그런 이제 극에 달한 그런 구역이었어요. 여기에 포함된 것이 뭐가 있냐면요. 1장 16절에 자기들의 자녀까지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그런 단계까지 왔죠. 남자아이든 다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리게. 그러니 그 고통 속에서 내 새끼가 죽는 것까지 보는 그런 고통 속이었죠. 자, 사단 나오죠. 죄로 인한 저주 나오죠. 생명,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1장 빼놓고는요. 거의 다 구약에는 1장이 창세기 3장 요 문제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어요. 저는 이 출애굽기를 정리하면서 참 많은 정말 구원을 제가 이렇게 그 현장에서 사역하다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사실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구원이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적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준비를 보면서 또 감사하죠. 레위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즉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하면서 보면 레위인을 준비한 것을 보죠. 그리고 후대를 준비했죠. 즉 모세. 그리고 환경을 준비했어요. 그것이 왕궁이었죠.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했죠. 그리고 언약을 준비했어요. 모친이 그 모세를 잘 양육해냈죠. 자, 그리고 부르시며, 이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5가지를 알게 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호렙산에서 그 모세가 양을 치죠. 양을 치러 갔다가 이제 호렙산까지 이르게 되죠. 그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사이에 불꽃이 비춰지는데 그 불꽃이 사라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그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요. 자, 그게 출애굽기 3장 5절이죠. 신을 벗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죠. 옷도 틀리죠. 그 외모, 머리나 옷이나 뭐 모자나 이 신발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또 다른 말로 이게 뭐냐면요. 뭘 알게 했냐? 신분을 알게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얘기 하죠. 모세에게 불러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이제 너를 바로한테 보낸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게 하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랬죠.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 가면 애굽 뭘 인도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정령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즉 이제 너 자신을 알아라. 신분이 바뀐 네 자신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다 하고 자신을 알게 하죠. 그리고 3장 13절에서 15절이요. 모세가 이제 신분 알게 했죠. 자신을 알게 했는데도 하면서 자신을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를 보냈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죠. 그때 13절 15절에서는 뭘 알게 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합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한테 보냈다고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해라. 그 동안에는 출애굽기 6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6장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냐면 자기를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했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끄집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또 구약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 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그래야 신앙이 진짜 유지돼요.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그대로 갖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가지고 그들은 또 율법으로 지금 빠져나갔죠.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 하나님을 알게 한 부분에서 나를 여호와라고 해라. 이는 대대로 기억할 너의 피우고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네 번째 또 뭘 알게 했냐면요.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가나안 땅 가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가나안 땅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다섯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건 뭐냐? 방법을 알게. 하나님의 그 출애굽하는 방법은 뭐냐? 희생제 드리러 간다고 해라 이거예요. 자, 지금 모세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기 전에 지금 출애굽에 대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 그리고 부르셨을 때 5가지를 알게 하신 거. 이런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알아야 될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만났을 때 말해줘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유를 모르고, 나를 부른 이유를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그거는 뭐 종교생활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셨다는 그 답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날 부르셨을 때 뭘 알게 했는지를 모른다면 제대로 된 방향을 갈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 말을 듣고도 또 그 창세기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할 때 그들이 뭐라고 나한테 말하냐.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네게 나타난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안 믿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게 바로 이거죠. 출애굽기 4장이죠. 자, 3가지 체험을 시켜요.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체험이다. 또는 말씀 체험이다. 첫 번째가 그거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였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했을 때 그것이 뱀으로 변했죠. 근데 그 뱀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머리를 잡으라 하지 않고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그건 왜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뱀은 머리에 박살을 냈어요. 모세는 바로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왜? 꼬리를 잡으라 했을 때 모세는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 뱀이 머리를 가지고 물어버리면 독이 퍼져가면 죽잖아요. 근데 그대로 그 믿음을 저는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꼬리를 잡고 하니까 다시 또 그것이 지팡이가 됐죠. 두 번째, 손이 나병이 돼버렸죠.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또 세 번째, 그 물이 하수구의 물이 피가 되게 이 3가지를 체험을 시켰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체험은 바로 이 창세기 3장 3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이 그리스도 체험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믿어야 되는 믿음이고 끝까지 지켜낼 믿음이 바로 이 그리스도 체험입니다. 이게 진짜 말씀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제 말씀을 굳게 잡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 말은 뭐냐? 말씀의 능력을 잡았더라. 또는 말씀을 잡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도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 사역을 하도록 하는 걸 원치 않았죠. 왜냐? 언약을 몸에 새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십보라가 차도를 취해서 아들을 양피를 이렇게 베어버리죠. 자, 그게 뭐냐? 출애굽기 4장 22절이에요.
할례, 즉 언약을 몸에 새기도록 했죠. 자,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능력, 이 모세가 이제 그 10가지 능력을 이제 그 지팡이를 잡고 애굽의 모든 우상을 깨부시는 그런 능력을 펼치는 그 속에서 사단의 목적이 나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출애굽기 8장 25절이에요. 바로가 그러죠. 이 땅에서 그냥 예배 드려라. 뭘 멀리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냐. 그냥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이 얘기하죠. 이 땅에서 희생제 드리라고.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우상 숭배하는 땅이에요. 말하자면 흑암이 꺾이지 않는 예배.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 드리면서도 흑암이 꺾이지 않는 예배 누가 드렸죠? 가인이.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는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흑암이 꺾이는 예배가 있고 흑암이 꺾이지 않은 예배가 있어요. 그거를 분별하시는 것이 진짜 참신앙이죠. 또 출애굽기 10장 11절에요. 남자만 가라. 그럼 뭐죠? 예물, 부인, 애들 다 놓고 남자만 가라는 것은 뭐죠? 전도가 되지 않는 예배. 그렇잖아요. 저도 진짜 이 복음 알고 개인을 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이 뭐였냐면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거기에 다 갔지 전도는 나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그 답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도 없는 예배, 결국 무슨 예배냐? 종교 예배죠. 또 10장 24절에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마라.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다 가도 되는데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마라. 무슨 예배냐? 피해 없는 예배. 10가지 능력이 내려치는 속에서 사단은 살살 요짓을 하고 있었어요. 자, 드디어 이제 10가지 재앙의 그 실체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모세의 손을 이제 오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근데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신 일, 그거를 보기 전에 모세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 앞에 왔을 때 모세의 믿음을 저는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성경 잘 안 볼 때 이런 것만 봐도 정말 우리가 힘이 나죠.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이요. 자, 뭐라 그랬냐?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즉 구원을 봐라.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모세는 봤죠. 진짜 이 지팡이 하나 잡았지 싸움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그 말을 해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죠.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내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제 부르짖으려고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부르짖으려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해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 잡은 손을 내밀어서 그 바다 갈라지게 해라. 그 얘기를 하죠. 자, 지팡이를 잡은 손 그런 말을 해요. 순서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할 때
지팡이를 잡은 손. 즉 하나님의 능력을 잡은 손, 말씀을 잡은 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물이 갈라지게 하죠. 또 물이 갈라지기도 하고 또 흐르기도 해요. 어느 때 흐르기도 하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실감이 나죠. 뭐냐. 그들의 애굽에서 저기 군사들이 뒤따라오죠. 바로 왕하고. 근데 그 따라올 때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대, 하나님이. 그 말은 뭐냐. 끝까지 따라오게 해서 그 물 속에 그냥 다 잠겨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해서. 진짜 그대로 그들이 끝까지 따라올 때 또 하나님이 그 손을 또 내밀어라 그러면서 물이 흐르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싹 다 거기에 지금 잠기죠. 흐르게 하기도 하고 또 갈라지기도 하고. 이게 바로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이죠. 그리고 이게 14장이에요. 출애굽기 14장. 또 17장에 두 가지가 지금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있죠. 이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래요. 항상 보면 지팡이를 잡고 가라. 어디까지 가냐. 호렙산 반석 위까지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서 그들을 먹이게 하라고 했죠. 그리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이 터졌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럴 때 지금 또 하나님이 싸움에 나갈 때 지팡이에 손을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요. 그 말 뭐냐. 지금 싸울 때 모세가 전쟁터에 나가 싸우면 안 돼요. 모세는 뭐 해야 되냐.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속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 보고 나가서 싸우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내가 올라가서 설 거다. 그리고서는 이 기도할 때 모세의 팔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계속 이겨요. 근데 팔이 내려가면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에 앉혀놓고 양쪽 팔을 버팅겨지게 해주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족속들을 다 쳐서 파하게 만들죠. 기도로 이제 승리하게 하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모세의 손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팀이 이루어졌죠. 손을 함께 들어준 팀. 아론과 훌이죠. 두 번째, 현장에서 전쟁을 한 사람, 여호수아죠.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이 조직을 만들어요. 그 조직을 만들었을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미드로예요. 미드를 통해서 이제 광야에서 재판을 모세가 혼자 감당하면서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있죠. 그럴 때 이제 미드로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해라. 이런 지금 하나님의 손을 가진 사람의 하나님이 또 이렇게 현장에 시스템을 주는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모세의 업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이것은 우리의 업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세의 업적을 보기 전에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내용을 정말 많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해서 많이 활용하잖아요. 진짜 그것만 봐도 우리가 은혜가 되고 믿음이 생기듯 하죠. 그 중에서 나는 모세의 믿음이
아주 참 그 내용을 너무 잘 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과연 진짜 성경을 남길 만한 그런 업적을 가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 히브리서 11장 내용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걸 더 기뻐했고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하늘의 상을 더 바랬어요. 그리고 애굽을 떠나 임금을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곧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래요. 그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믿음을 사실적으로 믿고 있었다. 그걸 볼 수 있어요. 자, 모세의 업적은 뭐냐? 출애굽, 구원 사역을 이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구원의 책이다라는 것은 출애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예요.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이 출애굽기만 봐도 이 성경이 구원의 책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출애굽으로 우리는 10가지 재앙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정국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 이거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 신정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잘 확인시켜준 내용이죠. 또 그 모세의 업적은 뭐냐?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율법서를 기록했죠. 즉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오경에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그리스도인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썼다는 것은 너무너무 모세의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창세기 어마어마하잖아요. 출애굽기 그 능력 그것도 기가 막히죠. 레위기 예배에 대해서, 민수기, 신명기에 대한 그 가나안 땅 앞에서 기록한 그 내용들을 보면 진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율법서죠. 자, 그뿐만 아니고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알고 후대를 세우죠.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에게 자기 옷을 입히는 그리고 안수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모세의 업적도 업적이지만 모세의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죠. 어떤 단점이냐? 첫 번째, 출애굽기 2장 11절 사건이죠. 왜 모세가 장성한 후에 광야 생활 40년을 할 수밖에 없었냐? 혈기 때문이죠. 여기는 지금 모세가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을 쭉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장성한 후에 이제 히브리 민족을 자기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을 보러 나갔을 때 그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서로 싸우는 걸 보고 모세가 그 애굽인을 쳐 죽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생기죠. 자, 이걸 하려고 인해서 살인을 하게 된 거. 자, 두 번째, 민수기 20장 6절에서 13절. 여기서도 지금 그 반석을 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죠. 자, 출애굽한 지 민수기 20장은요, 출애굽한 지 40년 된 때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한 지는 38년 됐죠. 이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와가지고는 백성들이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제 원망을 했죠. 이때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라고 그래요. 물이 나게 해라. 근데 모세가 화가 나죠. 그래서 반석을 2번이나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때 한 말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뭐냐, 지금 모세의 단점은 그 혈기와 감정 조절이야. 요거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그래요. 이걸 통해서 뭐 하게 되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멀리서 바라만 보고 언제 끝나죠. 자,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이 혈기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뭐가 되느냐면요, 분별할 그 눈이 상실된다고 봐야 돼요.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화가 났을 때 운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위험하고 사고 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 사역에 지속하지 못하고 또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이 혈기와 감정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더 보자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 빌립보서는 누가 세웠죠? 바울과 루디아가 팀이 돼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죠. 그때 이제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고하고, 유오디아는 뭐냐면 루디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아마 루디아가 텃세를 부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순두개와 다투지 않았을까. 순두개가 또 순종을 엄청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루디아가 시기질 탈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둘이 다투지 말고 잘 마음을 품으라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로마서 16장 인물을 한번 살펴봤어요. 여기 다 거의 다 이름이 나오는데 루디아 이름은 없어요. 빠져 있더라고요. 그럼 뭐냐, 진짜 중요한 그 세계복음화의 멤버로는, 로마 복음화의 멤버로는 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역 복음화에 멈췄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뭘 말했으냐, 하나님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 지금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말씀을 잡고 있냐, 사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잡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여기도 있고요. 그 잡은 것만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뭐랄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이 얼만큼 치유를 받았냐에 따라서 끝까지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죠. 자, 그래서 한 주 동안 또 우리 손에, 내 손에 잡은 거, 나는 지금 무엇을 잡고 있는가, 내가 가장 꽂혀 있는 게, 강조하는 게, 마음이 많이 가고 생각이 많이 잡혀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